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조금 말씀이 많죠? 그 23절, 2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늘의 밀알이 되신 그리스도, 그렇게 제목을 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이제 그 의미를 확 부여하자면 왕의 죽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그 대학생 때 그 농아 선교회 동아리에 들어가서 그 수화를 배웠어요. 수화를 배워서 이제 다 잊어버렸지만 뭐 예를 들면 지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을 손가락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뭐 그 정도는 제가 익히고 있어 갖고 예를 들면 뭐 누구 이름을 표현한다랄지 지화로 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 동아리 모임이 미랄선교단이었어요. 미랄선교단. 또 우리 거기는 농아인들은 뭐냐면 귀로 말을 못 들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들어야 말을 하거든요.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말하는 거거든요. 복음에 들려야 말할 수 있는 거고 똑같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하라 그래서 입모양을 보고 말을 맞춰요. 근데 주로 간첩들이 하는 훈련이래요. 첩보원들이.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면서 이렇게 입모양 보고서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이렇게. 아마 우리 뭐 국가 중요한 기관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걸 훈련을 뭐 받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12장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항상 그런 입장입니다. 성경을 수요일은 특별히 강의 설교를 넘어서 성경을 좀 우리가 묵상을 깊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조금 설교를 넘어서 조금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라고 봐도 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면 많은 수령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원래 원석을 좀 해야 돼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경기 이겨, 저렇게 하면 경기 이겨 그러는데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한테는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기본적으로 어떤 좀 단단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어떤 이상한 말들을 하거나 아니면 이단 사이비 사설들이 막 돌 때 그런 거를 딱 정지시키거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는 거죠. 오늘 12장 내용은 한 6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게 나와요. 보통 이스라엘에 있던 풍습이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향 나는 비싼 향을 보통 이렇게 머리에 붓거나 아니면 여기는 이 마리아가 누구냐면 누구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네,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여동생, 그 앞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신학적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순서가 월화수목 금토일 이런 시간적인 배열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요 향유를 붓는 다음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세요. 올라가는데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호산나 그래요. 그렇죠? 원래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호산나라고 말하는데 원래 발음 보니까 호시아 그리고 나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 장면도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처음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6장에선가가 동생들이 하도 예수님이 오빠가 형이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막 애들이 핀잔을 주니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그때 말씀을 전하세요. 공개적으로. 근데 지금 또 성전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백성들의 환영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예수님께서 또 헬라인들을 만나요. 헬라인들 몇 명이 찾아와가지고 물어요. 묻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장면이에요. 오늘 미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여러분, 미랄의 이 본문 하늘의 미랄이
썩어진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들은 설교자라면 혹은 성경 연구자라면 교사라면 이 말씀 어떻게 전할 겁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늘 핀조명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되라고 통상 해석하거든요. 뭐 그거 좋습니다. 목회적 측면에서 가능, 오케이. 근데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의 미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의미하는 거예요. 본론 내용은. 그러니까 그게 생략된 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만 맞춰지게 되면 이거는 성경의 의미가 이렇게 어긋나는 거죠. 특별히 성경 기록의 목적을 넘어서 가기 전에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 12장도 그 선상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책이 그래요. 창세기도 그렇고 모세오경도 그렇고 역사서도 그렇고 이 성경을 쓰는 의도가 있다고요. 그 의도를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아무리 내게 은혜가 돼도 그 말을 예를 들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여기 고통의 이유가 있다는 말이 나왔어. 근데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런 의미를 받는 거 아멘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목회적으로 실천 신학적으로 가능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담에서 상담이 많이 있어요. 심리학이 많이 있습니다. 인지치료부터 시작해서 정서치료, 행동치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모든 상담과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 출발점을 말할 때 언급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심리학을 막 말해. 심리학이 워낙 좋은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심리학을 말할 때 결론적으로는 많이 파생된 게 있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인지치료를 해도 모이고 뭘 해도 모이고 다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에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이드에서 또 융이 나오고, 융은 분석 심리학, 융이 MBTI 자체의 근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분석 심리학이 MBTI의 기본적인 이론 토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런 거 이전에 뭐든지 원류가 있는 것처럼 성경도 성경을 해석할 때 전도를 강조하는 단체는 이런 본문 잘 안 합니다. 이런 거 안 해요. 왜냐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거. 재미가 없고 그냥 쑥 넘어가고 성경에서 아주 임팩트한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강조하기 쉽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 아싸란 이야기들.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 아주 아싸라잖아요. 왜냐면 고생 끝에 결국은 성공에 따라 귀결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성경을 나중에 원래 의미로 못 봐요. 그리고 보면은 번영신학이 콱 베이고 그리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미랄되어서 죽으신 것이 맞다면 헌신한 것이 맞다면 우리 또한 그것이 오케이 1번 2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2번이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이해가 없는 거죠. 그런 이해가 없으면 성경 그냥 갖고서 성경 그냥 대충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의 싸움이에요. 신천지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성경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사실은 여호와 증인 계속 지금 뭡니까? 문서성교 책 이렇게 펼쳐놓고 하는 그걸 보면 아침에도 어딥니까? 현사문 출근길에 좀 늦어서 제가 이렇게 모셔 드렸는데 돌아오는 길에 여호와 증인 아주 말쑥한 청년들 2명이서 파란 넥타이 메고서 이렇게 그걸 딱 피는 장면을 봤어요. 이렇게 아파트 입구에다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게 그냥 합쳐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 맞는 교육과 성경에 있는 많은 것을 계속 얘기를 해서 그게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국대학을 막 그냥 교육에서 도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뭐가 딱 들어가야 돌게 되는 거거든요. 뭔가가 한 군데 이렇게 그런 것처럼 성경을 좀 잘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사야 이야기를 좀 거론을 하면서 좀 잘 눈에 안 들어온 이야기들을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서 우선 내용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전달할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지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마리아가 예수님께 감사해서 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6월절은 보통 일주일을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명절이 오기 엿새 전이니까 아직 많이 남은 거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가 보면 좀 되게 낯선 장면이에요. 아니 모르는 아가씨가 예를 들면 제가 갔는데 잔치집에 갔는데 예를 들면 제가 외장년 집에 갔는데 비치가 와가지고 발에다가 참기름을 붓고 머리를 막 닦으면 얼마나 깨름직한 장면이에요 그거. 아니 집사람이 해도 왜 그래? 병원 갈까 말까지 그런 상황에 이미 마르다하고 이 마리아 그 관계가 예수님과 뭐 잘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그 장면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역시 실리적이죠.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야 이걸 여기다 왜 써? 야 이거를 지금 가난한 자 쓰면 더 좋을 거 아니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바라보는 시각과 가론 유다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 놈이 결국은 자살하는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저도 되게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근무했던 한양대학교도 실용학풍이에요. 그래서 예능 계열이 거의 없어요. 미술 없어요. 미술 스카이 대학교인데 미술이 안산에 있어요. 안산에 응용미술학과, 영상디자인 이런 거 있지 서울에는 없습니다. 그냥 토목, 건축 이런 게 무서운 나라예요. 학교에 그냥 학풍이 실용학풍이에요. 써 있어요. 학교 이념에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성장을 해요. 성경을 볼 때 교회에서 실용적인 게 중요하지만 항상 의미를 더 먼저 물으셔야 돼요. 오늘 가룟 유다는 아마도 제가 이 당시 있었으면 이 역할 딱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얼마인데 이걸 가지고 머리에 붓고 예수님 발을 닦고 그 당시 있던 문화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존귀하는 표현으로 주인에 대해서 어떤 귀한 손님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거나 이렇게 대우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향수 쓰십니까? 향수? 제가 예전에 쿠바 갔다가 쿠바가 엄청 콜라나 사 먹으려도 거리를 한참 가서 창살이 가득 튀는 곳에 겨우 돈을 내고서 콜라 한 병 받아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나라는 소고기를 못 먹습니다. 육포를 제가 가져갔어요. 딱 하나 줬어요. 이렇게 먹더니 막 놀라는 거죠. 뭐냐고 물어서 소라고 말하니까 딱 뱉는 거예요. 왜? 소 먹으면은 그 나라는 법에 걸립니다. 고위 간부들이나 먹고 수출용해 보니까 돼지고기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거리가 통제돼가지고 다 1950, 60년대 그 너무 놀라운 분위기. 카리브 해안 현사마랑 같이 걸었는데 너무 뜨거워요. 바다가 그냥 얼마나 이쁜데 뜨거워서 못 나갔어요. 뜨거워서. 너무 아름다운 곳. 그때 산 게 향수 한 병 샀어요. 향수 한 병.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여자 향수예요, 이게. 제가 항상 그걸 바르고 다녔었는데. 한번 바르고 가니까 학교에서 저 선생님 무슨 향수 발랐냐? 그 여자 거예요. 그러길래 그래? 너무 좋아서 뭐 그럴 정도로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뭡니까 그거 그 향치료 하는 거 향치료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를 아로마 같은 거를 제가 가끔 쓰거든요. 잘 때 잠 안 올 때 코에 이렇게 향을 하면은 숙면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가끔 머리맡에 항상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향유는 뭐 그런 식의 좀 고급 그 당시에 썼던 뭐 향수 같은 뭐 그런 기름 종류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주님께 하고 또 가룟 유다한테 비난을 받고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야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는 도둑이래요.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매라. 이게 가룟 유다가 평소에 했던 것을 사도 요한이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돈 만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돈은 쌈짓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그래서 항상 교회든지 어디든지 간에 돈 맡은 자들은 자주 교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심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가룟 유다는 그런 상황이었고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가룟 유다의 모습과 사도 요한이 인형을 쓰고 있으면서 지금 되게 묘한 느낌인 거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이후에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일주일 전 이야기예요. 일주일 전. 그렇죠? 9절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아마도 나사로가 죽은 자가 살아난 이 일은 어마어마한 그 일대에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좁은 곳이었고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왜냐하면 장례식을 했으니까요.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를 살렸던 장면이니까. 또 요 내용은 11장과 12장을 비교해 보면 나사로 살린 이후의 일들이구나. 요건 또 그래도 그 순서가 맞는 걸 또 볼 수 있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사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친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거에 맞는 응답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장면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7절 말씀 볼래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어떤 것을 보고서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부정적이죠. 예전에 다은이가 아팠다가 학교에서 모금을 했잖아요. 학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직원 아들이 아파서, 그것도 신생한데,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학교의 직원인데 전도사야. 지지리도 못 산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학교에서 누군가가 기분 나빠 그거 모금을 해가지고 저를 줬어요. 근데 애가 나은 거죠. 그럼 모금을 돌려줄 수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돌려줘? 그래, 그것도 어느 분이 돌아다니면서 받은 거야,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뭐 체크하면은 회계에서 돈 빼서 이렇게 하는데 다 거둔 거야, 일일이 이렇게. 그 있습니다, 어느 과장님이라고. 그분이 막 또 학교 유명한 분이라 다 걷어서 기억도 안 나, 얼마인지를. 그거 가지고 우리 다은이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돈 가지고 뭐 빚 다 갚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의사 오진이지? 오진이지? 에이, 원래 죽을 거 아니었어. 그냥 그 의사 오진이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의사 오진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엇방향인 거야, 이게. 실제 그 돈을 모금을 하신 분이 그런 말하는 거예요. 오진이지? 그러는 거예요. 오진이면 돌려줘야 되는 건데 돌려줄 수도 없고 지금.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하셨다고 보는 건데 툭툭 넘어가면서 오진이지? 근데 그 의사가 한국에서 소아암의 대가예요, 그분이. 이황 교수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연극하는 의사분이세요. 연극. 그 해화동에서. 뭐 그렇습니다. 이게 시각이 다른 거죠, 이제. 근데 그 일 때문에 애기 아픈 사람들이 막 연결됐어요. 그래서 직원 성경 공부가 막 열린 거예요, 이렇게 막.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13개 단과대학 58개 학과가 있었는데요. 이걸 지금도 외우는데 13개 단과대학 좀 더 많아졌겠죠? 58개 학과에서 각 있는 그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가 무슨 백혈병이 있거나 소아암이 있거나 무슨 뭐 그런 중병 있는 사람들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으니까 뭐 안수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를 낳게 달라고 차마 기도할 수가 없어서 그 기도도 사실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인생의 답이 맞다면 이 상황에서도 컨닝하지 않고, 그렇죠? 모르는 걸 아는 척 쓰지 않고 정말 답을 잘 쓸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란 답을 잘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낫다라고 한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퇴직할 때까지도 어느 한두 분은 계속 연결이 되어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분도 있습니다. 결국 그분은 본인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양대교 하단에 있는 무슨 교회 아주 지금 일꾼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이제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 항상 저도 실용적인 사람이지만 실용적인 것보다 주의를 할 때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좀 민감하셔야 돼요. 민감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이야기가 지나가요.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예수가 누군지를 믿게 하려고 이 내용도 쓰는 거예요, 지금요. 결국은 사도 요한은 뭘 쓰고 있냐면 지금 마리아가 머리 씻기는 이 장면은 의미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표하는 모습이에요. 12절부터 19절까지는 잘 아는 호산나 그 내용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병들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죠. 왜? 얼마 전 나사로에서 그 나사로를 살렸고 얼마 전 맹인을 눈을 뜨게 했고 많은 이적들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만약에 치유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광고가 나면요, 이 교회 터질 거려. 화곡동 사람뿐이겠습니까? 전국에서 몰려올 거려. 암 100명이 됐는데 암 환자 100명이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온다라고 소문이 나면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중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왕 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직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 왕의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세오경을 보면은 제사에 대해서 가득 적고 있고 제사장의 등장을 알리고 있어요. 역사서를 보면은 왕의 이야기를 가득하고 있습니다. 왕조실록은 왕의 이야기를 적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역사서도 다 왕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가서가 있고, 시가서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체험, 간증문이죠. 나머지 선지서는 선지자를 말하고 있잖아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왕이란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냐? 역사서예요. 제사장이란 말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냐?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정량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선지서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제사장, 왕, 선자를 굳이 이렇게 많이 하는 장면이 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걸 물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의미구나라고 신학자들이 연결을 한 거예요. 이거는 어느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이미 오래된 책들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막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그 되게 위험한 이야기예요. 2000년 만에 우리만 알고 있는 복음, 거기서 이제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만 아니까 얘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랑 다른 교회니까 아우 저것들 진짜 기존교회 일반교회란 말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우리 애들이 큰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애들이 믿음이 정말 좋지 않았다면 다행입니다. 다행이야. 왜냐하면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 상관에 신학을 했다. 그거 빼냈는데 빼낼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어쩌면 진짜 은혜로 진짜 빠지는 거거든요. 그게요. 어쨌든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왕인데 보세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것도 언밸런스예요. 아니 큰 무슨 뭐 이승복 집사가 타고 다니는 거 바퀴 큰 거 이런 거 타고 들어가도 될까 말까인데 어린 나귀, 당나귀, 뽀대 안 나는, 다리 짧고 목 굵고 울음소리도 이상한, 아주 뭔가가 이렇게 퀄리티 떨어지는, 말의 모양이랑 말하기에는, 그렇지? 막상 말고기를 먹어도 맛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잖아요.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또 나귀의 걸음이 어떻겠습니까? 말처럼 품 있는 걸음이 아니라 철랑철랑 딸랑딸랑 걷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사람들은 왕이라고 지금 찬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이 모양 자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내용이 지금 스가랴 9장 9절에 적혀 있는 구절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이 여기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16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요. 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걸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한 그 사건들을 통칭할 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냥 무조건 모든 것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고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대박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죽음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연기를 해보는 것이죠. 목회적으로. 그렇지. 우리도 하나의 미래를 돼야 돼. 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도드라지지 않으면 결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핀 조명이 나한테 딱 비춰야 마음이 편하고 그 모임에서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병입니다. 병이에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친구 모임에 있으면 우리 친구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물론 성향적인 어떤 그 반대 성향도 있지만 볼 때마다 그렇구나. 그런 거죠. 이제 제가 MBTI를 하면서 한양대학교 학습 조직을 해가지고 직원들 많이 왔었어요. 처장까지 저희 학습 조직이 왔었어요. 처장은 이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신우에 같이 연결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 거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런 말이 들리는 거죠. 무슨 그 직원들한테 그런 거 가? 처장이 이렇게. 누가 하는 거야? 그거 있잖아. 뭐 체계장 키 작고 이렇게 그 아들 아팠다는 게. 가지 마. 그 뭐하러 가? 그런데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등등등. 또 와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거죠. 어느 대학 나왔어요? 이렇게 묻는 거 있잖아요, 이제. 상담할 때 가장 그 상담자들이 이렇게 어이없는 게 그런 경우예요. 충분히 상담한 다음에 자기 고민을 다 말했잖아요. 자기 상처를 보였잖아요. 상처를 보이니까 나갈 때 한번 상처를 받으면 내가 존재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떨어지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말을 해야 돼. 그때 하는 말이 있죠. 어느 대학에서 공부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이렇게. 거기 나왔구나. 거기 경상도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전도 나갔습니다. 인문대학교에. 전도 나가서 교수님 만났어요. 섹스피어 분야의 전문가예요. 대가예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막 전하고 서 막 펑펑 우셨어요. 그분이 끝나고 묻는 거죠. 끝나고서 끝날 쯤 알게 되었어요. 제가 학교 직원이라는 거를. 어디 근무하십니까? 그래서 도서관에 있습니다. 도서관. 직급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이제. 그리고 물으면서 차까지 이제 앞까지 배웅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때 차를 막 댈 때니까 이거 그 당시 외제차를 모시더라고 이렇게. 선생님 무슨 차 모시냐? 저 차 없습니다. 거기서 그걸 왜 물어?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뭔가가 사람들이 공격을 당한 방어 기제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내가 너보다 높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요. 자신도 모르게. 그게 방어 기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되게 관계에서 복잡함을 줘요. 복잡함을 주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계속 예수님께서 당나귀 타고 왔을 때 어떤 사람 비웃었을 거예요. 왕은 당나귀 타고 오는데 무슨 왕이냐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왕이 왔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사로를 17절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을 때 그걸 봤던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 절기기 때문에 왔던 순례객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 그리고 좀 나사로 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보통 세 무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하면서 계속 바리새인들은 항상 매 장마다 나와요. 표적이 나오고 예수님 말씀이 나오고 반대 파설이 나와요. 항상 유대인들의 등장이에요. 또 바리새인들이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5일 뒤에 호산나 호산나가 찬양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까요? 예수님을 못 박으세요. 그 말을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돌아서는 거 순간이에요. 그렇죠? 순간 막 수십 년 해와도 어느 순간 정념이 뚝 떨어지면 안 봐. 그렇죠? 지금 5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라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5일 뒤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질렀던 사람들. 왜? 자기들이 원했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원했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이 충족이 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의 모든 걸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 충족을 다 시켜줍니까? 애들 끝내 뭐라고 말합니까? 크면은 아빠 해준 게 뭐 있어? 그러잖아요. 이제 그냥 옆에 있는 무슨 뭐라도 있으면 그냥 갖다가 이런 코너로 이렇게 한번 인중을 찍던가 한번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사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대통령이 해준 게 뭐 있어? 다 이렇게 향하지 않습니까? 뭐 시장이 해준 게 뭐 있어? 다 이렇게 향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그들이 자신들이 원했던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관심사는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입에 필요한 것들을 넣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병이어 보십시오. 그 먹고 다 먹튀잖아요. 500명, 5,000명 이상, 5,000명 중에 제자 한 명 안 나왔다는 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제가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동참해 보니까 제자가 나와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막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갖고 시차가 2, 3일이 걸리는데 이 지역에 3일을 있어야 돼. 그럼 막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16시간씩 막 차로 이동하고 밤새 이동한 다음에 몽롱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다 말씀을 40분 전했는데 30분쯤에 제가 깬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30분쯤에 알았어요. 통역을 하니까 홍강희 목사가 스페인어를 잘하거든요. 드르륵 그냥 쪼고 이렇게 하다가 40분을 설교했는데 30분쯤에 내가 설교하고 있네? 이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봤어요. 물론 그 뒤에가 문제지만 그 말씀을 전해서 그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제자가 나오더라고요. 당장 내일 오늘 저녁에 저 200km는 저에 갈 건데 가겠냐? 가겠다는 거죠. 데리고 모시고 가는 거예요. 옆 나라 가야 되는데 가겠냐? 거기는 국경이 있으니까 중남에 다 붙어 있으니까 그냥 버스로 가면 돼. 이렇게 버스가 다 내려서 짐 다 내려 검사받고 그냥 다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없어도 특별하게. 그러면서 참 많은 걸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나중에 또 이상하게 되는 것도 봤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참 묘하구나. 그냥 그 순간 반응 왕 일어나니까 그 반응을 보고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뭐가 될 줄 알고 이렇게. 참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각도로 말씀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쭉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방인들 등장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헬라인이 이방인들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인자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다른 명칭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인자 같은 얘기죠.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영광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안 죽으려고 그러고 어쨌든 내가 드러나려고 그러고 내가 무엇인가 모르게 항상 앞설려고 그러고 내가 항상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면은 말씀은 참 많으신데 자기가 무슨 순서 없으면 안 와. 그래서 간단한 모임인데 모임을 10대 명을 놔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그 순서 때문에 오니까. 그리고 그래야 오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헐렁헐렁 해가지고 이게 나도 저 나이 되면 잘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런 거죠. 지금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만남을 미팅을 요청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오라 그래. 그게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이게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내가 5일 뒤에 죽을 거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고 그런 각도로 대화를 합니다. 24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 하늘의 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한 분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뭡니까? 구원의 백성들을 열매 맺었고 교회 공동체를 열매 맺었고 그렇죠. 또 주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많은 공동체 전 세계 교회가 다 하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수만 개가 있지만 그 모든 교회가 다 하나예요. 그렇죠? 한 주를 우리가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이비를 빼놓고
그렇죠?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장로교 할 것 없이 그들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열매로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에 땅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미랄 때문에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그걸 그 이해, 선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목회적 측면에서 우리가 그치 우리도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시대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여러분과 연관된 얘기인데 처음에 양우리교 할 때는 서로 밥해서 먹는 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밥해서 막 즐겁고 막 그냥 또 지하였잖아요. 또 막 이게 칙칙칙칙 그래 막 향기나 밥 냄새 나오고 황 목사님 설교 막 서둘러서 끝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지하에서 먹는데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훗날에 교회가 건축이 되어서 식당을 근사하게 줬잖아요. 제가 처음 본 근사한 식당이었어요. 주방이 이렇게 방도 이렇게 있고 그렇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야, 우리 교회 주방이 생겼다. 그리고 그 교회 이제 사역을 정리하고 다른 교회가 있을 때 뭐가 들리는 거예요. 밥할 사람이 없다고. 교회 부흥했다고 들었는데 밥할 사람이 없대요. 그렇지. 친구 목사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교회 다 그래. 성장하면 사람 많지만 봉사할 사람이 없어. 다 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영광의 복음교회도 지금 행복할 때구나. 조금 지나면 돈 1,000원씩 주고서 밥을 사 먹어야 될 건데 MSG 들어가고 밥 먹고 나면 졸도하는 그런 음식들 먹고 나면 더워가지고 부쳐져야 되는 그런 식당들을 먹어야 될 것인데 또 맛있네 안 맛있네 또 그럴 거고 나가서 또 먹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이 개밥이냐고 또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있을 건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 중에 누군가 한 명이 그런 헌신을 하면 그런 분위기가 이래야 될 것인데 점점 분위기가 왜? 네가 안 해? 나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엄마의 마음이 없어요. 엄마의 마음이. 교회가 다 그래요. 뭐가 부흥인지, 부흥이 왜 필요했던 거였는지, 부흥이 과연 이런 거였는지, 우리가 요구하고 그렇게 추구했던 것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과연 이 모습이었는지가 좀 궁금한 거예요 이제. 전 그래서 부흥에 별로 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그 얼쿠기에서 그 기본적 자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만나면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하늘의 미래를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 권사님 제가 얼마 전에 알던 우리 후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못 뵌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분을 뵙자마자 제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눈이 안 났는데 그 모든 눈물이 막 그냥 펑펑 나는 거예요. 이렇게. 왜? 나는 모교에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국수를 퍼주시고 등 두들겨주고 혼자 믿는다고 고생 많다고 칭찬해주고 그랬던 우리 후배 어머니였어요. 그런 생각들이 쭉 지나가면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권사님들이 지금은 많이 없나? 그때 권사님들은 안 아팠습니까? 새벽을 깨우면서 그 먼 거리를 다 나오시고 부활절 새벽 되면은 무섭게 하얀 한복 입고서 새벽에 골목을 수십 명이 발소리 난다게 막 지나가고 무서운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은 다 불편하면 안 하고 그렇게 안 하죠. 별걸 다 해도 그 헌신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씀 빼버려야 돼요. 하늘의 미랄 이런 거는. 왜? 그렇게 안 살 것 같으면. 우리는 전도 선교 이런 거 말하기 전에 전도 선교 기도 저도 이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이고 오직 그리스도 외치면서 미친 듯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간성 면에서 인간성이 바뀌지가 않고 자세가 옳지 않고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에 대해서 사람의 공동체 사랑하는 그 마음 자세가 없고 다 자기 수화로 알고 자기 부하로 알고 그랬던 목회자를 경험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그거죠. 자기 반성이 없고 자기 성찰이 없고 자기 회복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회피하고 외면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면서 전도 선교 말하는 거 보면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이 무기구나 이 사람한테. 결국은 복음이 흉기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 자꾸 그런 삶을 견지하고 있을까? 조금 마음 다치면 날 무시했다 그러고 누가 누구를 무시해요. 그것도 회복하는데 몇 개월 걸리고 그러다가 1년 다 가버리고 그렇게 1년, 2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어
우리가 얼마만에 이런 말씀 받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 농화 동아리에 가서 이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복음 운동하면서 수년간 수십 년간 잃어버렸다는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님은 이렇게 사셨는데 우린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전도하자요. 무조건 선교하자요. 왜? 모르겠고 그냥 하는 거냐 하는 거. 이렇게 복받는다는 거죠. 그 사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가장 뭐랄까요? 많이 지을 수 있는 죄가 복음을 잘못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기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단과 교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뭘 만들고 그러는 것들은 사실 복음 앞에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이건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썩는데 무슨 티가 납니까? 그냥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 여러분 강아지똥 아십니까? 동화책 강아지똥.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6년간 7년간 강의를 했어요. 전국 대학도서관 중간관리자 이상되는 곳에서 제가 독서치료 강의를 했습니다. MBTI 연결을 해갖고 강아지 똥이 주 교재였어요. 도서관 20년 이전하신 분들인데 강아지 똥 동화책 한 권으로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60명이 하는데. 사서들은 책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강아지 똥 동화책 하나 가지고 그 무슨 내용이냐? 그냥 강아지 똥 때문에 민들레 꼽힌 거예요. 결론은. 아주 이런 얘기야 그냥. 진부한 얘기인데 거기서 그걸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조금 대화를 하고 상담적인 기법으로 좀 이렇게 도와드리면 사람들이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럼 회개운동을 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구나. 근데 그 내용도 보면은 간단한 거. 우리 아이들에게 강아지똥의 헌신으로 꽃이 피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병아리가 쪼아먹고 거리에 떨어져 있던 그 흙떡이는 그 뭡니까? 농부가 건져가는데 똥은 똥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했던 그 똥을 통해서 꽃이 피어났다 이 얘기예요. 이 이야기인데 많은 어른들이 그걸 듣고 감동을 하고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도 견지해야 돼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향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선교의 전도의 좋은 열매, 애들이 고생 안 해도 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기보다는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그 믿음 가지고 또 뛰어갑니다. 교회 앞으로 텅텅 빕니다. 청소년들 2.3%예요. 100명 중 2.3명이 교회 나오고 있어요. 복음화된 것도 아니에요. 이미 청소년들은 이미 후대는 선교지예요. 제가 힘든데도 어거지로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그 FGS도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데까지 한다. 하나님 세우시면 그만하면 되는 거죠. 거기 미련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2.5%가 미전도 종족 국가 기준이에요. 복음이 그 인구의 2.3%만 이하가 믿으면 미전도 종족 국가인 거예요. 전도가 안 된 종족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미 애들은 2.3%예요. 그 아래예요. CTS에서 나왔던 통계입니다. 우리 애들은 이미 미전도 종족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열매를 먹여줄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헌신과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엄마가 애썼던 저 그 김수자 권사님 돌아가실 때 무슨 기억나는 기억이 몇 개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 눈물과 그 얼굴 뵀을 때 우리 어린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분이 기도했을까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후대를 환경으로 키우는 거 아닙니다. 후대를 좋은 여건 가지고 키우는 거 아닙니다. 좋은 게 큰 게 나간다고 해서 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뭔가 허상이에요, 허상.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에게 교회 있는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집사님이 어떻게 사는가 그 아이의 눈에 백해야 돼, 그게. 그러려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김수자 권사님, 김인희 권사님, 또 누가 있나요? 이름 다 잊어버렸지만 이 두 분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어느새 그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이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 마음이 지금 괴로운 겁니다. 왜? 5일 뒤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아주 고독한 장면입니다.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내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좀 면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항상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영광 드리는 관계를 볼 수 있죠. 이에 하늘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이 꺾일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질 것을, 확정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야? 묻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은 누굴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구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마 분위기가 좀 살벌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사실은 그를 믿지 아니하니. 결국은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다 안 믿는 얘기예요. 물 포도주 만들었어? 거짓말. 이런 분위기예요. 나사로 살렸다고? 에이 거짓말. 맹인 눈 뜨겠다고? 에이 거짓말. 계속 거짓말. 계속 사도 요한은 뭘 말하고 있냐면 매 장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급을 하면서 이 사건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감정적으로 경험적으로 발견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이분인 것을 계속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계속 적고 있으신 거예요.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결국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설득하려고 애를 많이 써보고 싸움도 해봤는데 결국 무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잘 아는 내용이죠. 예비된 자가 있어요. 예비된 자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지나가면 되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믿었냐 이거죠. 안 믿었다는 말이 이사야서 53장 1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라.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는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것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계시가 뭐냐면요, 감추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감췄을까요? 자, 집에 있는 쪼꼬레 사탕을 누가 숨깁니까 보통? 누가 감춥니까? 애들 못 먹게? 엄마가 감추죠. 창문에 얹어놓은 거죠. 이렇게 높은데. 그 엄마가 오면은 또 나오는 거죠. 애들한테는 계신 거예요. 감춰놓은 게 드러난 거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님이 감춰놓으신 거예요. 감춰놓은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조명해서 알게 하신 거라고요. 알게 하지 않으시면 결코 표적을 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합니다. 믿고 있는 우리는 그 계시함을 조명함을 받은 거예요. 계시란 말은 좀 위험스러워서, 왜 신천지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계시예요. 계시는 여기 그리스도가 계시되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읽고 깨닫는 것은 조명, 그래요. 조명이 조명이 탁 켜지면 보이잖아요. 밝아지면 보이잖아요. 안 보였는데 눈이 탁 켜지는 거예요. 이 조명을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영광 여기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총 18회가 나와요. 이 12장에 5번 나와요. 17장에 5번 나와요. 계속 영광은 뭐에 된 것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42절 그러나 관례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보세요. 믿지 않는 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관례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또 많았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많지만 밖으로 말을 못하는 거야. 왜?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이때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예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출교할 거야, 직장 자를 거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고발해야죠. 노동청에 고발이 되는데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본 적 있습니까? 손해 보실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 어려움이 어렵게 안 느껴졌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간다 그래요. 근데 막상 가는 사람은 좁은 길인지 몰라요. 바라보는 사람이 좁다 그러지. 맨날 나는 지금 내 밥벌이가 바쁜데 전사님은 뭐 장로님은 선교사님은 뭐 이렇게 늘 그냥 교회를 위해서 대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 보니까 뭐 그 힘겨워 이런 말이 보통 듣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보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이 길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기 때문에 내가 이 목회하는 것이 저는 힘들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왜? 선천적으로 그렇고 어려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 정도 고생이야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내게 이 길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뭐 우리 애들이랄지 뭐 현사모는 또 사모니까 입장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이제 저 아는 목사님이 자전거를 탔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유, 사모 때문에 죽겠어. 왜요? 철수하재. 이제 안 하겠대. 밥도 안 하겠대. 이제 나 어떻게 해야 하니까는 뭐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사드리고 좀 잘 그때 아울러 봐요. 아우르는 것도 한도 해지지 벌써 30년째야. 막 그래가면서 이제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감사한 사람은 괜찮은데 사모는 사실 또 다른 사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목회적인 사명을 돕지만 뭐 설거지가 갖고 있는 그런 고충이나 이런 거 없잖아요. 예를 들면 삶에 대한 고충이 많이 있죠. 근데 경제적으로 이런 거.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합의 안 되면 힘든 거거든요. 근데 실제 현실 속에서 많이 봐요. 예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때 전사셨는데 전사님, 예, 현사모님은 1%예요. 뭐가 1%입니까? 사모님 모양새로 1%입니다. 그래요?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사모님 같은 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한참 자기 사모가 싸울 때였는데 그 뭡니까? 그 부인 언니들이 뭐라 그래요? 처형이 4명이에요. 3명이에요. 다 사모예요. 다 보고서 너무 그랬나 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저한테 툭 현사모 많이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뭐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힘든 게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12장 내용에서는 다양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향유옥합 얘기가 나와 있고 호산나 얘기가 나와 있고 그 인자가 들려야 되고 하늘의 미랄 얘기가 나와 있고 미랄의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 말씀을 옮겨놓은 거죠. 쭉 넘어와서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입 밖으로 자신이 믿는다고 말을 못하는 거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십니다. 이런 말 주의하세요. 예수님께서 외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정신없이 활발했을까요? 조용했을까요? 느낌은 조용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말투 자체가. 그렇죠? 근데 외쳐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건 좀 감정적인 표현이죠. 이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보세요. 성경은 항상 성부 하나님이 먼저 나와 있어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의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윗경상 항상 구원의 계획 전체를 총괄하신 성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성부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지금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말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아싸죠. 그렇죠? 보세요. 내 말을 지키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겠대요. 이런 말 잘 없지, 우리 잘 머리에 없지 않습니까? 왜? 구원받은 자는 이미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의 관계 정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태껏 효도만 하고 잘 여러분을 섬겨왔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왔습니까? 아닌 거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관계적인 거예요. 상태적인 게 아니에요. 구원은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와 아버지가 된 관계로 이루어진 거예요.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박탈되거나 포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실만 하나만 갖고 있어도요, 신앙이 든든해요. 그렇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는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생명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 그를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함이 아닙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명령이 생명, 영원한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내가 하는 모든 내용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얘기를 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끝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말씀을 좀 빠르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결국은 주님께서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과 또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면 이런 말들, 또 나는 죽으러 왔노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노라. 나는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겠다. 이 모든 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처럼 목회적 측면으로 그렇지,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었던 그리스도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삶을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피한다고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누군가 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야 그 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펭귄들이 이렇게 언덕에서 바닷가를 들어가야 되는데 서로 다 이렇게 망설이고 있대요. 그 중에 한 명이, 펭귄이 맨 앞에 있는 게 뛴답니다. 그럼 그때 펭귄이 쭉 뛴대요. 그냥 아시죠? 알고 보니까 그 펭귄은 그냥 떨어진 거래. 밀려갖고 떨어진 건데 우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모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구 한 사람이 표가 안 나지만 그 사람의 헌신과 그 사람의 수고와 그 사람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헌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런 열매로 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져보면은 전도 선교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주를 사랑할 수 있고 주님처럼 한다라면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은. 미랄 대신 그리스도, 우리도 미랄로 삶의 태도를 좀 가져야 됩니다. 너무 자기위주의 삶의 태도, 그리고 자기한테 조명이 탁 비춰야지만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경계해야 되고 지양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전도 선교 말하는 거 설교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니까.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만 가득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성경 보다 보면 여러분 지금 본 구절에서 전도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걸 붙잡고서 그 단어를 세워놓고 쭉 껴 맞춰가지고 하나의 방향성을 만들어서 계속 그어가지고 여러분 행복하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의미를 알면 내 전 삶의 뭐 소유를 팔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 의미가 발견이 안 되면 안 된 사람에게 팔아라고 하는 것은 가스라이팅이고, 그리고 판 그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큰 어마어마한 또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성도가 잘못되는 것은 우리 모두 책임을 수 있습니다. 서로 돌아봐야 되고, 조금 서로가 손을 잡아줘야 되고, 또 표는 안 나지만 또 그를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사실은 5일 뒤에 펼쳐질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죽음을, 향유를 부은 것도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 호산나라고 외친 것이지만 사실 왕으로 왔지만 이런 분위기처럼 5일 뒤엔 또 저렇게 죽게 될 것이다. 또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간다는 이 모든 말들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왕의 죽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제목이.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분이 요구했던,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삶의 모습,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는, 이 12장에서 핵심 구절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가 뭐 방주 되신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또 뭐가 있죠? 도표성 되신 그리스도, 성막 되신 그리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미랄 되신 그리스도라는 말도 가능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광의 복음교회에서 영광은 성공만 있고 행복만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득 의미가 묻어있는 그런 단어이면서, 또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또 믿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도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12장 내용을 통해서 역시나 이 12장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장이구나를 또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